2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찬송가 59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수요일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수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본대 우리 주님교회와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부흥성장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말씀 훈련받고 전도에 힘쓰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10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타지크족을 주님 국리를 여겨주셔서 그 민족이 복음을 하나 되어, 그래서 복음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코로나도 종식과 함께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15명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각자 준비하는 또 수능과 또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수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주님교회와 한국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 또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늘 훈련받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도에 힘쓰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세우신 모든 중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주님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한국 땅의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일꾼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에 훈련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늘 기울이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의 귀한 사역들, 주님 명령하신 일들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또 비대면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10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타지크 쪽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인 인원이 0.01%밖에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그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5명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취업과 입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달 또 수요일 한마 한이슬로 교회를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주님교회와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교회, 특히 주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몸된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으로 훈련받고 준비하여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달 열마음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타지크 쪽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신인 이슬람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민족을 통하여 또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5명의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더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 15명의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자가 준비하는 그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길들을 잘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각자의 비전을 발견하여 입시가 끝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14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을 10월 20일자 수요일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따니의 아들 스바랴와 바소의 아들 그랴랴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소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평상 교회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서 분별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영적으로 분별한다 하는 말들을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옳은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세워져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분별이 아니라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분별을 가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분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보면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책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진샘 프랭클이라는 이 목사님, 색소폰 연주자이면서도 또 설교가로서 참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분이 쓰신 책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어떤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끈질긴 기도와 말씀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달지라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을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사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배우자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장을 얻거나 무엇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한다는 내용들이죠. 읽다 보면서 너무 그렇게 국회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던져지지만,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것, 바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서 결단하는 것이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올바른 결단, 영적 분별로 가지고 행동하는 두 사람의 얘기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는 사람,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내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명령한 내용들을 예레미야가 전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른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문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우리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반대로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행동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들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사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레미야의 행동은 매국노적인 행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유다 민족으로서 유다인들에게 힘을 주고 권면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얘기만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찌 보면 민족이 반한 행동,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다시피 반민족 행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극혐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어찌 보면 그런 예레미야 현실적인 부분만 본다면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참 나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욕을 먹고 수많은 비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도 그가 끊임없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민족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듣기 싫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라는 말들이 그 누구한테 기분 좋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삶 가운데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게 되지요. 요나단의 집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인간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분별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그 바벨론에 토항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토항하는 자에게는 산다라는, 어찌 보면 듣기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로,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대가가 바로 투옥되는 장면들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를 투옥하게 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고관들의 어떤 분명한 명분이 이것이죠.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투항할 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결국 더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 고관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여기에 시드기야가 허용하는 장면들을 5절에서 볼 수 있지요. 결국 허용하여서 결국 시드기야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그가 진창에 갇히게 됩니다. 진창은 예전 성경에 보니까 진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오늘 성경 5절 6절을 보다 보면 물이 없는 진창뿐이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갇혀있는 그 상황, 그가 물도 없는 그 진흙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는 거기에 갇혀서 어찌 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다 보면 참 예레미야 삶이 참 너무 고달프다, 의를 위해 살아가는 참 그의 모습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삶을 또 지키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바로 두 번째로 영적인 분별을 가지는 또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책에 보시면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궁의 관리로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가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그럼 9절에서 보면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에게 뭐라 하겠냐면 선지자 예레미야 행한 모든 일,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하는 행동은 뭐냐?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고관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결국 예레미야를 굶어 죽인다라고 그를 왕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또 시드기야의 어떤 또 다른 또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시드기야가 또 10절에 보니까 30명의 병사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를 구출한 장면이 이 에벤멜렉과 또 함께 도와주는 30명의 또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예레미야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가 13절에 보니까 시기대 뜰에 다시 그가 이제 있게 되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레미야보다는 예레미야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에벤멜렉이라는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에벤멜렉의 행동을 볼 때마다 우리 큐티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측은지심,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다 불쌍해서 한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하면서 그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 에벤멜렉은 오히려 반대 행동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에벤멜렉은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의 한 행동이 그들의 행동은 악합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단호하게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벤멜렉의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자세하게 다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은 이 에벤멜렉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국리력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어떤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즉, 이 에베멜렉의 행동은 단순히 한 인간의 어떤 그런 연민에서 등장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베멜렉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우리 다음에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39장 18절에 하나님이 이 에베멜렉을 도우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39, 18절에 이 하반부에 보니까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라는 표현,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이 에베멜렉의 이 분별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베멜렉의 믿음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그를 보호하시는 장면들을 앞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는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영적인 분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과 어떤 기준으로 보기에는 애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예레미야처럼 에베멜렉처럼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와 에베멜렉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결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인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각자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때 하나님 온전 뜻을 분명하게 알고 가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통해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결국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분별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인 두 사람을 통해 분명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비록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분별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 오늘도 온전한 영적인 분별을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